어릴 적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가창 시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그때 가창 시험의 주제로 해서 불렀습니다. 통일이라고 다 같은 통일일 수는 없겠죠.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무력을 통해서 파괴되고 또 지배되어서 결국에는 어찌됐든 하나가 됩니다. 대화를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대화는 협상을 하는 것인데 그 협상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진 벽 위에 회칠을 하게 되면 겉으로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 회칠이 지워지거나 또 깨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억지로 그 회칠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갈라진 벽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협상, 즉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그 두 가지의 통일, 분명히 하나가 되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완전한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완전한 통일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요? 완전한 통일에 대해서 한번 꿈꿔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은 본디 하나였죠. 그리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둘이 되고 또 셋이 되고 또 넷이 되어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죄가 있는 존재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17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17장에서 호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호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절부터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은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가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면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된다고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진 것, 그것이 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데 부모의 불화로 그 가정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둘로 나뉘어진 가정,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통계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둘이 다시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는데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란 단어에는 화해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달리 서로 갈라진 그러한 사이에서 그 상대방과 화해를 하게 되면 둘 사이에 문제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이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관계는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 상태, 갈라진 것이 화해를 해서 회복이 된 그 상태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어떻게 화목을 해야 할까요? 그 화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자신에게 와닿는, 자신에게는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이죠.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제게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암송을 했던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지쳐 있을 때나 그리고 고민에 쌓여 있을 때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게 크게 와닿았냐면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전 것, 또 새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층의 구분, 나이의 구분, 인종의 구분, 성별의 구분, 아무것도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이지요. 입사 공고나 입학 공고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4년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30세 전후, 그리고 40세 미만, 군필자 환영. 환영한다고 해서 웰컴 이러면서 팻말을 들진 않고요. 그냥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기준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왔던 그 피조물의 그 형상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 봤었던 그런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 내용도 겉도 다 바뀌는 완전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 텍스트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좋네, 은혜네, 은혜, 이렇게 말이죠. 아무 감동도 없고 내용의 의미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무의미한 그런 행동과도 같이 그냥 그렇게 텍스트로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핸드폰이 다들 있으십니다. 저도 하나가 있고요. 여기 계신 모두 다 핸드폰이 하나씩은 다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개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쭉 써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 강대상 앞으로 5분만 모시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5분 선착순 모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말이 진짜라면, 농담인 줄 아시니까 앉아 계신 것이죠. 만약에 진짜였다면 약간 꿈틀하셨나요? 진짜였다면 오셨을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 행사장이었다면 앞다투어서 나갔을 겁니다. 뭐? 새 핸드폰? 내가 가야지 하면서 뒤에 있는 분이 막 싸우면서 왔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핸드폰 이거 하나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귀가 쏠깃해서 앞다투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텍스트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과연 그게 뭘까요? 새 것, 그냥 박스 뜯어서 새 제품이 나온 걸까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걸 말하는지 그 궁금해할 틈조차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난 더러운데,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내가 감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 그게 웬 말이야. 교회 한 발짝 디디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게 웬 말이야.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속사람을 새롭게 살려내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엔 없었던 완전히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전 것들로 가득한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민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 투표를 합니다. 이민을 갔을 때 그냥 비자가 그냥 허용되는 이민이 아니라 완전히 시민권자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여권 색깔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한국에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이 있어도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신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그 왕국에서, 그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 것들로 가득한 이 왕국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그 예전 것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을 쭉 읽으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19절에서 21절이 이 왕국의 특징을 잘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껏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읽었지만 그걸 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시커멓게, 탄광에 갔다 오면은 새카맣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커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감히 내가 이 더러운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싹 하고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옛 세계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 세상 안에 들어온 이상은 다시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다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지만 우리에게는 새 세계가 아직은 낯선가 봅니다. 어리둥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꾸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왔던 길, 내가 살았던 길 자꾸 돌아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익숙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 그 안에는 옛 세계에 있을 때의 그 더럽고 악한 흔적과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인 우리에게 또 특별한 직분을 주십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방금 읽은 것처럼 화목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화목의 사역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이미 화목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둘로 나뉘어졌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화목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완벽한 세상,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평화로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분노하시고 인간들은 그 범한 죄에 대하여서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사망의 형벌을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나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들,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바로 그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내가 받을 형벌과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빼시고 끝내 돌아가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와 평화와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극히 짧은 시간 안에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형성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온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이 더러웠던 그 옛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이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걸까요? 그냥 단지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화목한 걸까요? 그냥 아이가 뛰어놀고 잘 자라고 좋은 점수 받아오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 화목한 걸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는 끝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화목하게 되어야죠. 그 더러운 굴 속에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 사람도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되어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예전의 일상적인 모습들, 교회의 아주 일상적인 모습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하면서 오는, 전도되어 오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들,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런 모습이 참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몇 달 만에 지금 처음이죠. 감사하게도 그 첫날 이렇게 말씀을 또 수요예배다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전도,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벽을 쌓고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요즘과도 같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개성이 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구습들을 따라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경영, 돈 버는 거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새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 하십니다. 언제까지만 아들한테, 딸한테, 손녀, 손자한테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시대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드렸다고 이번 주에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예배가 마지막일 수 없듯이 어제 읽은 성경의 말씀이 마지막 성경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읽었으면 오늘도 읽어야 되고 내일도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다고 다음 주에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봐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너무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이 시선이 꽂혀 있는 건 아닌지, 초점이 너무나도 분산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이 2020년입니다.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채 오기도 전에 저는 이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성도님들을 보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웃픈 현상이죠. 거추장스럽던 이 마스크, 지금도 너무나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차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가져오는 그런 횟수보다는 이미 내 주머니에 있거나 자동차에 있거나 내 가방에 있거나 내 직장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손도 자주 씻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의 예전의 모습, 그 일상적이었던 모습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하게 되고 당연한 것이 어색해져가는 이 변화의 세상,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실현되고 나와 다른 사람 간의 화목도
그렇게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석포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규모와 그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교회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가정도 화목해집니다. 내 가정이 화목하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도 화목해집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어떠해졌더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애들이 웃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됩니다. 큰 우리에게는 지붕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사람은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도, 성장도, 회복도, 평안도 말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아래에 쓰임받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요즘에 말씀으로 모든 고난 그리고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힘있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석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